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영적 표어를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한 배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거센 폭풍도 만났고 또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죽음에 이르는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탄 배와 일행을 말씀대로 지켜주셔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여 로마에 도착했다면 어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던 그런 기적들,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떤 기적들,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소박하고 조용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갇혀 있는 집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드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보내게 된 이 기간은 매우 수동적인,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택연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새들어 집을 얻어서 살게 되고 또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제한된 그런 자유가 허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예전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갇혀있는 그 집에서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정적인, 조용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어떤 기적, 표적,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의 가르치는 사역으로 끝난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을 통해 또한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기적의 통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너무나 거리가 있게 느낍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1:1 사역, 우리 소그룹 순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것,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의 상태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곧 항복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를 사도행전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부분이 결론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1장 서두는 분명 서론의 역할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마무리를 질 때 어떤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이런 일을 잘 미루어 살펴보았으니 이제 결론을 맺는 기록이 나올 법한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픈 엔딩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근거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비전,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Acts 29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어떤 분은 온누리교회 이단 아닌가? 사도행전이 29장이라고 주장한단다. 심각한 오해죠. 사도행전이 29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사역이 계속되는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가야 할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것은 그 집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증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어떠한 핍박도 그 나라의 역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주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갔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49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퍼졌다.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교회가 쇠퇴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교회는 소멸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에 휩싸이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과 이념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교회들은 핍박과 방해 속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4차 로잔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바로 핍박받는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또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은 방해 정도가 아닙니다. 테러와 살해 위협입니다. 이러한 국제 선교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몇 년을 감옥에 가두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지역에서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고 있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만 두지 왜 세상 속에 그런 말 떠드냐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방해 정도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심각한 핍박, 테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역사하시기에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history라는 말을 두 단어로 분리해서 his story, 그분의 역사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 이론,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소수자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문화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파,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기까지 이렇게 계속 피고인의 신분으로 갇혀서 왔지만 한 번도 그런 답답해하지 않고
한 번도 억울해하지 않고 한 번도 자신이 빨리 풀려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몸부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순응하면서도 오히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 번 체험하면 아무리 암울한 상황, 아무리 억울한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많아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숲에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깊은 숲에 들어가도 그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숲을 즐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 숲의 어느 지점이구나. 그걸 즐기면서 다음에는 어떤 숲이 있으니까 또 그 숲을 즐기면서. 그러나 이 숲이 어느 길이가 되든 어느 깊이가 되든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두렵게 됩니다. 안내 표지가 없는 숲에 들어갈 때 지도가 없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영적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입대해 있을 때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 소대장이 되는 훈련을 받는 그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독도법이라 그러죠. 그때 그 독도법 교관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른 과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 과목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한마디 멘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대장이 되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소대원들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려면 지도를 잘 봐야 된다. 물론 요즘은 이제 GPS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보병은 이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걸어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봐야 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게 긴장을 하는 거다. 잘 봐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도에서 새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물소리가 흘러야 되고 그 계곡에서 흐르는 바람이 느껴져야 되고 그 정도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한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끼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적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날마다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갇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죠.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2절부터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그건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죠.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자신이
로마의 여러 도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갇혀있는 게 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또 바울 자신이 다 미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이 자체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 기간을 통해 로마에 갇힌 이 기간 동안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들이 기록이 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복음의 정수들을 담은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는 기간이 되었기에 이제는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들었지만,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와 유사한 예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난 이후에 그런 엄청난 위협을 받았죠. 경고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살해 위협까지 당했죠. 로마 교황청에게 불려가서 그는 종교재판을 받고 보름스에 가서 보름스 의회에서 그는 종교재판을 여러 날 받고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그 여정 중에 루터는 이제 언제 독일 땅에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루터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루터를 사랑하던 그 비텐베르크의 손제후라고 하는 귀족이죠. 귀족의 직책의 이름이죠. 프리드리히라는 그 비텐베르크의 귀족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복면을 쓴 강도들로 위장시켜서 루터를 납치해버립니다. 납치극을 벌인 거죠. 그것은 납치시키지 않으면 루터는 언젠가 살해당할 것인가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바르트 브루크라는 이 성으로, 높은 곳에 있는 성으로 그를 가둬버립니다. 저도 언젠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루터가 갇혔던 장소, 거기에서 책을 썼던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죠. 루터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탁상 담화도 많이 하는, 테이블톡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성에는 최고 책임자만 루터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무도 모르게 가명을 쓰게 하고 수염도 길게 기르게 하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루터가 그 기간에 책을 쓰죠.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는 책도 쓰고 여러 신학책도 썼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만일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했으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갇혀있는 상황에 처하니까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톨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사들이 다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어요. 사제들만 아는 언어였죠. 예배 언어는 라틴어로만 돼야 된다. 성도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진행되는지. 심지어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서 로마서를 하는데 거꾸로 펴놓고 읽은 사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읽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자 모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불이 뜻 일어나게 된 계기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루터 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10개월 동안 갇혀있는 상태에 일어난 겁니다. 프리드리히는
그저 루터를 살리려고 가둬놓은 거지만 그 갇힌 상황에서 처음에는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독일어 성경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때마침 발명된 인쇄술과 함께 그 독일어 성경이 수없이 팔려나가고 복사되어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탄 배를 폭풍 속에서 지켜주시고 몰타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 바울이 위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왔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와 그 백성을 제거하려고 바로가 난리를 쳤죠.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유대 백성들을 진멸시키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완전히 반전시키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헤롯이 그 잔악함으로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학살이 일어났죠. 또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산해들인 공회원들이 일어났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있죠. 구약과 신약의 역사,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든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 위대한 인물, 어느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교회가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될 분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사상도, 그 어떤 흐름도 하나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연약함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 모두 헌신하며 수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